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의 능력과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캠퍼스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캠퍼스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금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소망이 있지만 그 마음 한편에는 답답함과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왜냐면 새해에는 뭔가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고, 또 새해에는 우리 삶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길 원하고, 또 우리 삶이 좀 이전과는 좀 다르게 변화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소망을 품고서 이게 하늘을 보면서 소망을 품고 있지만, 근데 동시에 딱 우리의 삶의 현실을 딱 보게 되면 그 환경과 조건이 되게 답답하죠. 내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그 소망들, 이런 것들은 되게 원대한데, 근데 내 딱 환경을 보게 되면 그 소망들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그 소망은 한낱 꿈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을 품을 땐 내가 이렇게 되게 커졌다가, 그리고 내 현실을 딱 보게 되면 내가 무한히 작아지는. 그래서 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게 사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마음이 굉장히 부풀어 올랐다가 또 한편에는 마음이 좀 이렇게 답답한, 이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마 이 새해에 갖게 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뭐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현실과 환경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것에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품고 믿음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소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을 어떻게 이룰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에 고민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구현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뭐 그런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어떻게 드러낼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체험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고민하는 또 우리가 되고, 또 그것을 도전하는 우리 캠퍼스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할 때마다 좀 오해 또는 아니면 그러니까 잘못 그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나 또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많이 떠오르는 단어는 기도와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요, 한편에는 기도하는 것과 한편에는 그 기적을 생각한다는 거죠. 뭐 이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와 기적을 너무나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만 기적이 일어나는 걸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가 안 해도 어찌 보면, 또 아니면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만이 기적을 경험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은 문제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바로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는 건데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 것에 국한해서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인식하는 것, 이것은요, 나의 기도랑 꼭 연결시켜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것으로만 우리는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역사,
또는 뭔가 이렇게 대단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대단한 능력 이런 것들만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를 먼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리라.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여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멜디데 섬에 그 상륙하게 되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 로마로 압송하는 배가 풍랑을 맞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야, 너는 안전할 거야. 왜냐하면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럴 거야.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너는 이 풍랑으로 인해서 너는 해를 당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너희 배가 풍랑을 맞지만 너는 절대로 죽지 않아. 그리고 너는 절대로 안전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사건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풍랑 속에서 배가 운이 좋아가지고 섬에 떨어진 것, 섬으로 표류하게 된 것, 뭐 이런 거는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이런 것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운이 좋다, 그런 거죠. 또 아니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또 어쩌다가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거는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는 분명히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죠. 근데 이것에서 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이 특성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너는 로마의 가이사 앞에 쓸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뜻, 이것이 이루어지고요. 근데 그 환경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풍랑이어서 난파되는 사건. 그러면 바로 우리가 보기에 이 두 개의 사건을 연결한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을 직면해 있다. 그 환경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라면 이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 특성에서 보게 되면요, 바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바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것, 또는 인간이 보기에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환경, 그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 그 뜻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뜻을 어느 상황 가운데든 간에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어때요?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환경을 넘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붙잡혀서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그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그 길을 향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그 능력이 드러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비롯하여서요, 병든 자를 고침받는 거고요. 그 뒤에 8장 뒤쪽 9장에 보게 되면요, 그 병고침의 역사뿐만 아니라 풍랑이 잦아드는 사건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그 능력들이 기록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 사건들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너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야.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야. 이런 것만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은 이사야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분명히 똑같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을 이 말씀을 딱 읽으시면서 말씀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그 자유됨을, 풀리는 역사를, 또 우리 눈먼 자에게 보게 되는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읽으십니다.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병든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사역은 바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시고요. 가난한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요.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들을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하실 때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고난 당하는 자, 상한 자, 갇힌 자들, 포로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오늘 읽은 말씀은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이 능력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구조적 특성?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드러날 때 우리 제자의 역할이 뭘까? 우리 믿는 자의 역할이 뭘까?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로 그 능력이 나타나는 상황 가운데 항상 뭐가 나타나냐면요. 그 제자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 8장 중간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그 제자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장부터는 바로 제자 선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게 되면 바로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예수님이 그냥 혼자서 그냥 갑자기 해서 뭔가 이제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이러시는 게 아닙니다. 예?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 제자들이 나타나고 제자들이 요청이 있고 그 제자의 그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응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의 상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관점에서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제자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아실 테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 그 제자로서 합당한 모습인가?
또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행동을 할 때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드러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오늘 나온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제자들, 그 믿는 자들과 같이 우리도 바로 도전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바로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전능하심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그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그 상황의 특성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에 도전하는 자, 그 도전한 자를 통하여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 말씀을 듣고요, 이게 될까? 이것도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의심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도전해보는 것. 이때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냥 단순하게 그래 고침 받았다, 그리고 명령하시고 치유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요, 그 나병 환자와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요청할 때 특이한 건 뭐냐면요, 그런 얘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그러니까 당신이 의지가 있으시면, 당신이 할 마음이 있으시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대답은 뭡니까? 그냥 내가 의지가 있어, 내가 원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나병 환자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뭘 믿고 있냐면요, 예수님 당신이 의지가 있으니까 내가 의지가 있어, 그럼 너 고침받을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믿고 있냐면요, 그 의지에 대해서, 당신이 할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나병 환자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로 보게 되면 가장 어려운 질병이죠. 고침을 못 받는 질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나병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문둥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또 영적인 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도 보게 되면 고침받고 난 다음에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사장밖에 다룰 수 없는 병.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 인간의 능력은 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이거는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께 정죄받고 있다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이런 거예요. 내 병은 이게 그냥 다른 병들하고는 다른데 이걸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혹시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뜻이 있다라면 내 질병 정도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모습, 또는 나병의 특성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고쳐주세요라고 대단하게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고요. 그런 겁니다. 혹시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이런 거죠. 혹시 예수님 당신께서 원하시면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당연히 내가 할 수 있지, 내가 그럴 마음이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해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려면요, 바로 지금 이 나병 환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뭔가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 잘 안 될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이게 예수님의 영역인지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라도 우리는 그 영역이 예수님 거라고 끌고 들어오는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이것까지 예수님께서만 행하실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예수님의 영역이 아니라고 우리는 치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이 나병 환자가 보여준 건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 영역이 아닌데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나는요, 예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이겁니다. 예수님의 권한에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면 이것까지도 당신이 다룰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지금 나병 환자가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권한의 영역이 내가 보기에는 넘어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 다시 끌고 들어와서 이거는 예수님 당신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 그리고 도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 그 제자들이 해야 될 태도라는 것이죠. 요즘 저희 교회에서 신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회계년도가 3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1월, 2월 달이 이제 새롭게 계획을 세우는 그런 과정인데요. 교회 계획을 세울 때마다 이렇게 저도 이 꿈을 꿨다가 또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꿈을 꿨다가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이렇습니다. 네? 이게 교회 사명과 비전을 따라서 금년도에 무엇을 해야 될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다 보면 되게 교회 사명, 우리가 어떤 교회지, 우리는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들 생각하면요, 이런 것들도 해야지, 저런 것들도 해야 될지 할 거 되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상상하고 있다 보면요, 되게 이렇게 마음이 이제 설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이것을 진짜 실행 가능한가? 그러면 이게 꿈꾸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을 바탕으로 둬야지. 그래서 다시 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우리 교회 모습들을 사실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아무리 교회지만 이런 것도 할 수 있을까? 이 상태에서, 이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직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망은 되게 넓은데 우리가 갖고 있는 리소스라든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안 되는 게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 교회가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원해야 될까?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 솔직히 목사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연약해서요. 근데 그런 고민을 계속 하다가 저도 이 말씀을 보고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건 내가 뭔데 이거는 하나님이 대구하는 대목을 결정할까? 내가 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아니고 이것을 결정할까? 내가 그 권한이 있을까? 내가 먼저 그걸 필터링해서 하나님한테 이거는 들고 나가고 이건 들고 나가지 말고 이것을 결정할 권한이 있을까? 이게 바른 걸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맞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걸 모든 것을 다 들고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환경과 조건 이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요. 이걸 믿고 있으면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들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도 들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꿈꿨다가 나라로 떨어졌다가 다시 그러다가요. 그럼 지금 그렇습니다. 해보는 거지 뭐. 도전해보는 거지 뭐. 도전해서 실패할 수도 있죠. 근데 실패해서도 거기서 오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도전해서 실패한다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도전 안 하는 것이 문제인 거지 실패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도 당신께서 행하시는 거잖아요. 이것도 당신의 주권하에 있잖아요.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모든 걸 들고 나와서 강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바로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이고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들고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 우리 캠퍼스의 모든 성도님들 주저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들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들고 나올 때 하나님의 새 역사를 경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걸 통해서 나타나냐면요, 그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 즉 행위가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자, 이런 자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 이 말씀은 이제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찾아와서 자신의 하인이 병에 들었으니까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너희 집으로 가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요 그 하인이 날 거예요. 예수님 만나실 필요도 없고요, 손을 대실 필요도 없고요, 앉아서 얹고 축사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인이 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야, 이렇게 믿음 좋은 자가 없구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백부장을 엄청나게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백부장의 행동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행동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움직이실 필요 없어요. 뭐 하시면 됩니까? 말씀으로. 이 백부장이 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그렇죠?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요. 그렇죠? 모든 것들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하심은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연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의 구조를 통해서 보게 되면요, 바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가 말씀을 듣고 있어? 그럼 들었으면 말씀을 의지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8장과 9장에서 보면 계속 역사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8장, 9장을 이해하려면요, 5장부터 9장을 한꺼번에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세트예요. 한 묶음입니다.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 보면 4장 23절 말씀하고요, 9장 지금 35절 말씀하고 어때요? 똑같아요. 뭐만 틀립니까? 온 갈릴리, 그리고 모든 도시와 마을, 요거만 틀려요. 그리고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4장 말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서신 사역, 짧은 사역을 정리한 것이 4장 23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9장 35절 말씀은 바로 똑같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4장 끝에서 바로 그 4장 23절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했어요, 일단. 그리고 5장부터 9장까지 얘기하면서 9장 마지막에서 정리했어요. 그러면 뭐겠습니까? 5장부터 9장까지는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통칭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전도죠. 그리고 치유하시고 능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뭐가 묶음이냐면요. 말씀과 전도와 치유, 구원이에요. 이것이 항상 묶여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과 6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뭡니까? 산상수훈이에요. 쉽게 팔복이라고 하는 것들. 그냥 팔복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 팔복과 뒤에 보면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5장과 6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5장과 6장이에요. 그리고 7장까지죠. 그리고 8장, 9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8장과 9장에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뭡니까? 예수님 혼자서 단독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바로 8장이나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고서 말씀을 선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나십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기적을 행하니까 더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감화된 자가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에게 말씀을 향해서 도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셨으니까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도전하는 모습이 8장과 9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8장과 9장에 나오는 제자들은 어떤 그 자들은 어떤 거냐면요. 말씀을 들은 자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이 8장과 9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따로따로 떨어져 보죠.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 말씀이니까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 말씀대로 보게 되는 거고 또 8장과 9장에는 예수님의 그 사역, 그 전능하신 기적들, 행하신 기적들에 대한 얘기를 해서 우리 따로 본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마태복음은요, 구조상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5장부터 9장까지는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시고 말씀을 들은 자가 있고요. 그 들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반응하여서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 이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는 거냐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도전하는 자예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이루려고 내가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거예요. 말씀과 내 삶의 도전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들어왔으면요. 그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도전해서 내 삶이 변화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사실 오해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말씀의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가르침 또는 좋은 말씀. 근데 그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준 말씀을 보게 되면요. 대단하게 새로운 것이 있지는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하나님 잘 믿고요. 그리고 선하게 살라 이거예요. 네가 세상 사람들보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어때요? 이 말씀은요. 세상의 가르침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 어떻게 해요? 착하게 살아. 그냥 크게 통치면요. 어때요? 착하게 살아. 열심히 살아. 성실하게 살아. 그런 거랑 뭐 별 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나오는 윤리서, 도덕서, 또는 개발서, 자기개발서 어때요? 다 그런 얘기해요. 성실하게 살고요. 그 개발서는 어떻게 해요? 시간표까지 짜줘요.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걸 도식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기억하면서 중심으로요. 아, 우리가 죄인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으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 아, 그러니까 믿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렇죠? 네. 이거를 도식화해가지고요. 내가 입으로 고백하면, 아, 마음으로 믿었으니 고백하면 내가 구원을 받아. 도식적으로. 아, 또 사랑하래. 용서하래. 뭐 이런 선한 일들 행하면 내가 구원받고 축복받아. 이런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요, 좋은 교훈이나 좋은 자기의 그 개발서 비슷한 것처럼 내가 행동하는 기준을 잡아서 그것으로 내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이해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건요, 도식화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지금처럼 도전하면 나타난다? 이것이 절대로 도식화되어서 공식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면요, 도식적으로 이해해서 오히려 뭘 잃어버리냐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세상의 교훈 또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지혜 또는 자기개발서 얘기하는 어떤 행동의 원칙, 이런 것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예요. 이게 달라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7장의 산상순이, 7장까지 산상순이잖아요. 마무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권면이에요. 어쨌든 결론적 말씀이에요. 아, 네가 말씀 들었지? 그럼 네가 뭘 해야 될 줄 알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 이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지혜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열심히 수고해 노력해 최선을 다해 그럼 네가 얻게 될 거야,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가 주실 것이요, 너가 받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차이가 뭐겠습니까? 네. 세상에서 얘기하는 건요, 내가 열심히 수행하고 여기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너가 얻을 수 있어, 즉 너가 성취할 수 있어요. 너가 어치브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획득할 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주어가 나예요. 내가 노력하면 내가 얻을 수 있어. 내가 노력하면 내가 성취할 수 있어.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구하면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주체자가 아니에요, 이루는 것에.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말씀을 읽고 이렇게 간구하고 나갈 때 우리는 항상 그 말씀만 가지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서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나에게 행동하시고 뭔가 어떤 일을 하실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성하고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수단이나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냥 존재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눈에 보인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내 삶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심사숙고해야 돼요. 내 삶에서 말씀이 멀어졌어요. 내 삶에서 말씀이 이해가 떨어졌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졌어요. 그럼 뭘까요? 단순하게 바르게 사는 것을 기준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가 묵상하는 게 떨어졌어요? 그럼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단순하게 교훈이나 내 삶의 기준만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본체예요. 그래서 지금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것에 있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그 역사가 내 집에서 일어납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그곳에 있을 때니까 이거예요.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내 삶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지 않을 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럼요? 우리는 그 경험을 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역사하셔도 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존재는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말씀이 있을 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 삶의 새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자가 행하는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캠퍼스 열매가 2024년도에는 말씀을 좀 더 장난이 아니라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진실되게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좀 더 성실하게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좀 더 탐구하는 자가 되는 모습으로 보길 바래요. 그 말씀의 탐구가 그냥 단순히 공부하게 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존재해야 돼요. 그때 내 삶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2024년도에 우리 캠퍼스 열린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항상 품고 살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품을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